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세공업자든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네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네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크게 나누면 이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를 대표로 해서 그 당시 하나님의 백성과 교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선 서론격으로 요한계시록 4장, 5장까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본론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던 천사가 나타나서 7인을 떼고 또 7 나팔을 불고 그리고 7 대접을 쏟아부으면서 하나님의 마지막 징계와 심판에 관한 내용을 큰 환상으로 보여주시는 장면들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18장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까지고 이제 요한계시록 19장부터는 드디어 마지막 날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을 정리하시고 최후의 승리, 마지막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전개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8장 그 중에서도 마지막 부분은 이 세상에서 그동안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성도들의 생명을 빼앗아 갔던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세력들이 이제 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서 멸망되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이것도 그림으로 상징으로 보여주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우리가 읽은 21절에 보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할 것이다. 자그마한 조약돌을 바다에 던져도 깊은 바다에 빠져서 올라오지 못하는데 하물며 큰 맷돌 같은 큰 맷돌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버렸다면 그 맷돌은 영영 다시는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다시는 그 바다 깊은 한복판에서 떠오를 수 없는 운명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와 백성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박해하고 그들을 위협하고 그들을 조롱했던 세상의 모든 세력들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멸망시키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환상입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읽어보면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결코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코. 하나님께서 검은 것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게 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않게 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결코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 하나님의 심판의 최종적인 완성 이런 것을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계시록 18장을 쭉 읽어보면
그 큰 성 바벨론으로 상징이 되는 그 당시 로마 제국의 권세겠지요. 로마 제국의 부귀와 영화겠지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끊임없이 치솟아 올라갔던 로마 제국의 지도자들과 귀족들의 사치와 향락과 부패와 그 한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배도, 이런 것들이 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한 이유는 아마도 그 당시 로마 제국이 가졌던 화려함과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목숨을 잃어야 했던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비참한 삶을 아마 대조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세상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손짓하는 것들은 대부분 그렇게 화려한 것들입니다. 눈을 뜨고 눈을 감을 때까지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야기들의 대부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더 화려하게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얼마나 더 멋지게 살 수 있을까?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어서 살아갈 수가 있을까? 이런 얘기들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뉴스를 들어보고 신문을 보고 책을 봐도 서점을 가봐도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고뇌와 우리 인간이 풀어야 될 심각한 삶의 문제를 풀어내는 이야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가? 이런 얘기들이 늘 우리 주변을 맴돕니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해보면 옛날에는 다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그런 분들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한 시대를 이끌었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 큰 감동과 영향력을 끼쳤던 사람들, 그런 분들을 얘기하면서 나도 그런 분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를 주로 했었습니다. 지금의 청소년들에게 너의 꿈이 뭐냐라고 물으면 우선 꿈이 별로 없기도 하지만 꿈이라고 하는 말은 대개가 돈 많이 버는 겁니다. 돈 많이 버는 거. 돈만 많이 벌 수 있으면 뭐라도 하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가치관입니다. 큰 집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사는 것을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끝이 어디일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래서 종종 목회자들 중에는 고대 로마 시대와 로마 사회와 비교해서 설명할 때가 많습니다. 로마 시대의 사람들의 그 사치와 끝을 모르는 그 향락과 그리고 끝없이 높아갔던 그 교만의 끝에 서서 어느 순간 그 제국과 그 나라가 한꺼번에 무너지듯이 우리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고 흔드는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고 마음을 빼앗기고 살다가 어느 순간 우리 앞에도 이와 같은 일이 불현듯 찾아오게 될 것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심판하시고 눈물과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모든 성도들의 피와 눈물과 그 기도 소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셔서 마침내 우리 앞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하나님의 통치를 펼쳐주실 날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이 세상의 유혹의 소리가 뭔가, 오늘도 내 중심을 흔드는 혹시라도 내 시선과 마음이 세상을 향하여 가고자 하는 그런 이유와 내 삶의 또 문제는 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제 아침에 요한계시록 앞부분에 나오는 이 고대 로마 시대 사람들의 사치와 향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사람들이 사치와 향락에 빠지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내면의 공허함 때문이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과 내면이 충만해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도 자꾸 겉모양에 외부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고
불필요한 것에 우리 신경과 마음을 쏟아내기가 쉽습니다.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함께 모여서 기도할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내면의 만남,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한 우리 영혼의 만남, 이런 것들이 여전히 우리 삶 속에서 중요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어야 하고, 말씀과 은혜가 늘 우리 곁을 떠나지 않도록 우리가 더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활과 또 우리의 중심을 구별하여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가 함께 나와서 기도하는데 우리가 마음 모아 같이 기도할 제목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불편 속에서도 정말 우리 삶의 소중한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기대하시는 우리 내면의 영혼의 건강함을 우리가 놓치지 않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신앙과 영혼의 성숙과 성장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이 불편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로 우리의 내면을 다지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의 삶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한 우리의 가슴과 영혼을 열어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기억하는 것이,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우리 삶의 소중한 가치인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가족,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과 성도들과의 만남, 우리의 일상을 큰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입니다. 작은 것들에 대한 감사와 소중함을 잃지 않도록 깨닫게 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을 가지고서 이 시간에 먼저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아침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화려함과 명성과 사람들의 소리가 다 사라지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내면을 흔들리려고 하는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붙들으시는 주님의 은혜를 저희들이 기억하게 됩니다.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도 저희들을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 함께 만나지 못한 세월이 오래되었지만 여전히 주의 전과 주의 나라를 섬기고 기도하시도록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랑하는 가족을 허락해 주셨으며 하나님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전부 이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 예배와 기도해야 할 영혼이 있고 또한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우리의 내면의 삶이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 속에서 새로운 주님은 종의 생활을 담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절들이 시간들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을 기억하고 붙들어야 할 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수고와 모든 것을 다해서 저희들의 주님을 찾고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를 주셨던 주님을 정말 찾고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과 성도들의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시는 그런 주님의 삶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없사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날마다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 우리의 내면에 오셔서 성령으로 충만하여 채워주시고 말씀의 영으로 다시 한번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그 속에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만 하나님 그 속에서도 우리가 마땅히 놓치지 않는 마음의 신실함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마음의 마음으로 주님을 자리에 세우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감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과 신실하신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의 여러 일꾼들과 또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비록 어려움 속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매주일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헌신하시는 여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방역을 위해서 섬기시는 분들이 계시고, 또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예배 연팀들이 계시고, 또 예배와 기도회가 가정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사역하시는 미디어 사역팀들이 계십니다. 교회를 위해서 불출주야 기도하시는 장로님, 권사님들이 계시고, 비록 몸으로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마음으로 늘 염려해 주시는 어른들이 계십니다. 우리 시간에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또 교회를 위해서 곳곳에서 숨은 곳에서 섬기시는 여러 직분자들, 일꾼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지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작은 일이지만 소임을 소중하게 잘 감당해서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신앙과 삶에 유익이 되고 기쁨이 되고, 떨어져 있으나 우리가 함께 하나인 것을 기억할 수 있는 한미 공동체가 더 견고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학교 선생님들 주일마다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 손길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적은 물질이지만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또 어려움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또 여러 일꾼들과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선교지의 영혼들을 위해서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함께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서로서로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만나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이름의 주님을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계속하여 저희들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개인과 교회와 가정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숱한 문제들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이 아침에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영을 더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해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연약함 가운데서 힘들어하고 신음하는 영혼과 종들을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시며, 하나님 이 길고 긴 고통과 어둠의 세월이 끝났을 때 우리 모두가 다 기쁨으로 함께 만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격적으로 노래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